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예수. 날 사랑하는 8월 14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 예수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로마서 5장 1절로 11절. 로마서 5장 1절로 11절. 신약 245페이지 로마서 5장 1절로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박동욱 집사님 기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신 그 큰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피조물이기에 매일 매 시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며 온갖 세상의 유혹에 흔들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지은 죄를 숨기지 않고 낮은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께 회개하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죄에서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이 예배드리는데 어려움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우리 큰 기쁨 교회 성도들, 세상에 어떤 지위에 있든 성별이나 나이가 어떠하든 상한 심령과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 두 손 들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오직 주님께서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온갖 재해와 질병의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전 세계 모든 낮은 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직 코로나가 여전히 그 위세를 떨치고 있고 연초부터 시작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 벌써 수만 명의 생명들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생이별을 하는 비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상기후로 지구 곳곳에 폭염과 폭우가 발생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악월 골짜기와도 같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의 끝이 왔다고 말하고 있는 이 비참한 상황에서 진정 고통받고 있는 이들은 가난한 나라의 국민들, 세상의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 노약자들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 아니겠습니까? 위정자들과 모든 지도자들의 생각과 행동을 주관하여 주셔서 모든 계획에 악한 의지가 틈타지 못하고 선한 동기가 있게 하시고 부족한 인간의 능력으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하시옵소서. 고통받는 불쌍한 사람들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 상처받는 마음을 위로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불행을 탓하던 그 입과 빵을 담아던 그 손으로 두 손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어려운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초대교회의 놀라운 기적이 그들 가운데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에도 많은 성도님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암으로 투병 중인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암으로 감동하기 어려운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고통이 우리의 고통이 되게 하시옵소서.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 모두 함께 눈물의 기도를 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만 그저 사랑하는 우리의 동역자를 위해 기도드리오니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주시고 주님의 뜻이거든 이루어 주시옵소서. 보살피는 가족들에게도 위로함을 주시옵고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기도함으로 견디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중등부를 끝으로 모든 교회 학교 여름 수련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계획과 순서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으로 무사히 마칠 수 있었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2년이라는 시간을 넘어 다시 찾아온 수련회, 교육자나 교사들이나 우리 학생들에게도 너무나 큰 도전이었고 어려움이었습니다. 매 시간 찾아온 시련들이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고 학생들과 교사들 간의 사랑과 신뢰가 회복되는 기적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의 반년을 여름 수련회로 무사히 마치게 하신 주님, 이제 또 다른 반년을 시작합니다. 남은 반년도 여전히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시작하게 하시옵소서. 이제 오후 2시 예배가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 큰 기쁨교회의 오후 예배는 마치 뜨거운 찬양과 처음 사랑의 열정으로 재충되어진 성도들이 세상으로 다시 파송되는 파송 예배 같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시 시작되는 오후 예배에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세상에서 믿음으로 이길 것을 다짐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다시 시작하는 찬양팀에게도 성실과 열정과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인간의 부족함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전혀 방해가 되지 않고 더욱더 정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순서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서 능력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 말씀을 통해 강건하게 주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여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게 하시옵소서. 찬양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더 큰 헌신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존귀케 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셔서 진리의 기둥과 터전으로 든든히 서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교회로 우뚝 서가게 하여 주시며 성도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영광 가리는 자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또 이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다른 10년을 주와 함께 동행하는 교회가 우리 큰 기쁨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내가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 그 구분할 줄 아는 그 믿음을 귀하게 보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드린 손길들마다 땅의 기름진 복과 하늘에 속한 복으로 충만케 채워주셔서 늘 영혼의 부유함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진행이 되고는 있지만 여러분 가급적이면 다 교회로 나오셔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부득불 어려운 상황 속에서만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고요. 그렇지 않고서는 마스크 쓰고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에 휴가가 있어서요. 그 다음 주일 1부, 2부 예배 때는 장신대 글로컬 현장 교육원 교수님이신 우리 김성거 목사님께서 오셔서 다음 주일 예배 말씀을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없을 때 여러분 더 잘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제 격주로 주일 오후 예배가 있습니다. 오후 2시에 있는데 왜 격주냐면 이제 오후 예배가 없는 주일은 소그룹으로 구역 예배 드리라고 남성 구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 또 주일날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격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보 보시고 오늘 오후 예배가 있구나 그럼 오후 예배 나오시면 되고요. 그렇게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재범 집사님 아버님이 지난 화요일에 소천하셔서 장례 잘 끝마쳤습니다. 제가 내일부터 열흘간 휴가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성경학교 수련회 다 끝나서 이제 저도 좀 쉴까 하는데요. 항상 휴가를 이렇게 주일을 끼고 가는 거는 또 제가 주일에 다른 교회 가서 한번 예배도 드려보면서 또 많은 걸 또 배울 수 있어서 제가 다음 주에는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휴가 끝나고 돌아올 때까지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래 권사님 은혜 가운데 장례 잘 끝마친 거 감사하며 떡 헌납해 주셨습니다. 액자 받지 못하신 분들 교회로 오셔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특순이 있습니다.
우리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새 찬양 한번 배워보죠. 날 사랑하느니 예수, 날 바라보느니 예수, 날 지켜주느니 예수, 날 용서하느니 예수, 날 사랑하느니, 날 사랑하느니 예수, 날 바라보느니 예수, 날 지켜주느니 예수, 날 용서하느니, 날 용서하느니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느니 예수,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느니 예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질문을 할 때가 있냐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시는데 과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게 맞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될 때가 있죠. 물론 뭐 인생이 잘 풀릴 때 그럴 때 그런 질문을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탄하죠. 날 너무 사랑하신다고. 그러나 이제 고난이 닥치면서 이제 마음이, 그런 마음들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말 그대로 우리의 마음이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죠. 깊은 숲속 한복판에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숲이 하늘을 가리고 있으니까 태양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 그렇다고 해서 태양이 없는 건 아니죠. 고난의 숲을 걸어간다고 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빛마저 사라져버린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 로마서 5장 8절을 읽어볼 텐데,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 거기 처음에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를 우리가로 읽지 말고요, 이걸 1인칭으로 내가로 한번 바꿔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진리는 물론 우리를 위한 진리이지만 그 전에 먼저는 나를 위한 진리가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보죠.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이미 증명을 해 놓으셨다는 거죠. 무엇으로 증명하셨다는 겁니까? 십자가로 증명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구가 둥글죠. 근데 여러분,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아직도 이 진리가 아직도 검증이 되지 않는, 검증을 해야 되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그런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민간 우주 비행도 이제 발전을 해서요, 우주 관광 산업 이런 것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주선 타고 우주에 갔다 오는 그런 여행 상품도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우주선 티켓 값이 뭐 한 3억 정도 되는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민간 우주 비행도 있는데, 우리가 우주선 타고 우주에 가서 지구를 보면 지구가 둥글다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이렇게 확증된 진리를 내가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건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확증이 된 진리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고난이 있을 때든 없을 때든 왈가불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성경은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쓰여진 내용들은 우리 쪽에서 또다시 한번 검증을 해내야 되는 그런 진리가 아니라 그대로가 다 진리죠.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권위가 곧 진리의 권위죠. 성경의 권위가 곧 성령의 권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우리가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까? 감히 우리가 그럴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이 찬양 보시면 이 가사가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 1인칭이에요. 우리라는 단어보다 날 사랑하심, 우리를 사랑하심이라고 잘 안 하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뭐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겨주시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그런데 이 찬양에서 예수께서 날 사랑하신다라는 것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강조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다는 거죠. 성경에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고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로 날 구원하셨다라는 걸 믿는 걸 우린 보통 뭐라고 교인들끼리 말하냐면 우리끼리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을 하죠. 그 죽음 앞에 겁을 내지 않는 그 태도가 그걸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결국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뭔지 아십니까?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확신도 인생을 살아가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고난을 만나는 순간에도 진짜 죽을 만큼 힘든 시간을 겪고 있을 순간에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뭐냐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자꾸 다른 사람들을 바라본다거나 아니면 지독한 그래서 비교의식에 시달리고 있다거나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한다거나 아니면 사랑해도 덜 사랑하신다거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괴롭히는 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존 스토트의 말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존 스토트가 뭐라 그랬냐면 들어보세요. 인간의 고통은 여전히 의문부호로 남지만 우리는 담대하게 그 물음표 위에 다른 표시 즉 십자가를 그려 넣는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인간의 고통은 여전히 의문부호로 남지만 우리는 담대하게 그 물음표 위에 다른 표시 즉 십자가를 그려 넣는다. 고난을 당하는 분들을 위로하는 게 목회자의 사명인데 고난을 당하는 분들에게 제가 그동안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성도님을 안 사랑하신다거나 아니면 남보다 덜 사랑하셔서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의 증언과는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제가 그 고난에 대해서 목사로서 명쾌한 답을 드리나 그러지도 못해요. 왜냐? 그것도 성경이 그 이유를 명확하게 증언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의 말이 맞는 거예요. 인간의 고통은 여전히 우리에게 의문부호라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태도가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냐면 그 물음표로 끝나지 말고 거기에다가 십자가로 덮어놔버리는 십자가를 그려넣는 그게 여러분이 가져야 될 믿음이고 그걸 또 가르치는 게 저의 역할이죠.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자, 내일이 광복절입니다. 1945년 8월 15일이죠. 그때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는 겁니다. 일본으로부터 벗어난 광복을 그날 경험했죠. 근데 그 광복의 날을 오늘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는 그걸 경험한 분들도 계실 거란 말입니다. 직접 보신 분들이 얼마나 또 우리 교인들 가운데 많이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건요 못 볼 수가 없는 게 객관적 사실이니까 볼 수밖에 없어.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객관적 사실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그때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그 나라에 대해서 사진으로라도 볼 수 있는 거죠. 인터넷 검색해서 나오는 사진이 합성된 사진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그때 찍었던 사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2000년 전에 사진기라도 있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죽으시는 그 사건을 역사적 사실이라니까요. 그거를 찍어서 남겨놓을 수도 있었겠지만 뭐 그때 사진 기술은 없었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객관적 사실입니다. 아니 뭐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승선하시기 전에 기념 촬영 하나 하실 수도 있으셨겠죠. 만약에 뭐 증거를 남기시려면, 눈으로 보이는 증거를 남기신다면. 근데 뭐 굳이 그런 증거가 없어도 성경을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객관적인 진리라는 것입니다. 객관적 사실이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아무리 객관적인 사실이어도요, 역사적인 사실이어도 이것이 나와 상관없는 진리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예수를 믿는다와 동의어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와 동의어가 뭐냐면 성령을 받는다, 성령을 받았다 라는 표현입니다. 즉 이 의미는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 그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이 나에게, 내가 비록 본 적도 없지만 나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뭐 그 시대 그걸 봤던 또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게 나에게 주관적인 체험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객관적 사실이 주관적 체험되게 하는 거죠. 즉 다른 말로 바꾸면 성령은 어떤 분이냐면, 오늘 설교의 주제대로 한다면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믿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걸 오늘 본문에 어떻게 표현했냐면 5절 보세요. 5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뭐가 됐다 그래요? 부음바 되미니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음바가 뭐냐면 여기 컵이 있는데 컵에 한 요만큼만 채워진 것이라면 굳이 사도 바울이 부음바라는 표현을 안 썼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컵에 넘치도록 채운다라는 그런 의미로 부음바죠. 결국 모든 것은 여러분 뭐냐면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천국이면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조건 천국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지옥 같으면요, 뭐 천국 같은 대저택에 내가 살고 있어도 하루하루가 지옥이죠. 성령님과 가장 어울리는 단어가 있다면 그게 바로 뭐냐면 충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성령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즉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요만큼 부어주시는 분이 아니고 쏟아 부어주시는, 그게 충만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천국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흐름을 보시면 이 성령이 부어주시는 5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흐름이 뭡니까? 그게 바로 8절이죠. 어떤 사랑입니까? 십자가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주시는 게. 자, 로마서에서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제일 처음 나온 본문이 여기예요. 요 앞에는 성령이라는 단어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단어가 5장 5절에 제일 처음 나옵니다. 그리고 요 이야기부터 합니다. 그만큼 성령이 하시는 제일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 자,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 충만의 어떤 그림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성령 충만하면 좀 뭐 일단 뭐 목소리도 좀 걸걸해야 되고, 저 같은 목소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잖아요. 안녕하십니까 막 이렇게 돼야 성령 충만한 것 같고, 목사님들이 그렇죠, 걸걸하고 믿으시면 아멘 뭐 이래야 될 것 같고, 그죠? 뭐 기도도 뜨겁게 해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막 방언도 막 하면서 목이 터져라 기도하고, 뭐 찬송도 막 목이 터져라 불러야 될 것 같고, 뭐 저 산속에 있는 기도원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막 집회에 참여하면서 목이 터져라 아멘도 해야 될 것 같고, 꼭 그런 모습만이 성령 충만 같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오늘도 조용히 성경으로 나를 찾아오시는 성령님, 성경의 진리로 나를 찾아오시는 성령님. 그래서 지금 함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공예배 속에서도 끊임없이 십자가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부어주시는 나의 성령님. 고난의 숲 한복판에서 어떻게든 내가 눈을 들어 십자가를, 고개 떨구지 않고 눈을 들어 십자가를 주목하게 해주시는 성령님.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물음표 위에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십자가를 그 위에 그려넣게 하시는 그 성령님,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뭡니까? 사랑이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열매도 성령으로 충만해야 열린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의 사랑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이 사랑도 아무나 못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끊임없이 십자가에서 확증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 심령에 부어 주셔야지만 그게 동력이 되어서 그 다음 나도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 어떤 교회학교 교사가 저한테 한 이야기인데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 했다는 겁니다. 왜 선생님이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너희들 위해서 내가 돈도 쓰고 또 내가 시간도 쓰고 그러는 줄 아냐는 겁니다. 그렇게 돈 쓰고 시간 쓰고 그래도 내가 하나도 아깝게 느껴지지 않는 것은 복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선생님은 그러는 거야. 확신에 찬 행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확신에 찬 행동이 뭐냐면 십자가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거침없이 사랑하는 인생을 사는 게, 그게 확신에 찬 행동이고 그게 성령 충만이란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칭찬했던 교회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인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들어보세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 우선적으로는 박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고 있었다는 거죠. 또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 뭐 그것만은 아닐 거예요.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또 이유도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수많은 고난들, 뭐 질병으로 인한 고난, 뭐 가난으로 인한 고난일 수도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고난이 있는데 거기에 또 박해까지 보태진 겁니다. 이쯤 되면요, 뭐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야, 기독교의 진리는 뭐 내게 아무런 소용도 없다라고 오히려 박해를 불러오는 진리고, 또 고난 하나 막지 못하는 진리를 내가 뭐하러 믿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 성도들이 어땠냐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들이 받은 말씀이 뭐겠습니까? 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바울이어도 뻔할 것 같아요. 전하는 말씀이. 바울이 이들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박해도 다 피해 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고난도 피해 갑니다 라고 선포하고 이들이 아멘. 아니에요. 아마 바울은 또 십자가를 이야기했을 겁니다. 십자가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을 또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때 성도들의 반응이 뭐였냐? 왜 이 교회를 칭찬하냐면, 야, 내가 지금 이 시국에 말이야, 고난도 있고 박해도 있는데 내가 이런 십자가 이런 이야기 들어야겠느냐?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성도들이 뭐라고 했냐는 거예요. 십자가로 확증된 사랑이면 넉넉합니다. 충분합니다. 그걸 바울이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즉 뭐라 그럽니까? 성령의 기쁨,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성령이 계속 그들의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신 거예요. 자, 오늘 보면 3절 보세요. 우리가 3절 보면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데 환난이 인내를 이룬다라는, 여러분, 십자가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그냥 환난으로 다 끝납니다. 환난이 있는 순간 이 종교와도 작별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환난이 없는 종교가 아니라 그런 종교가 아니고 십자가로 확증된 그 사랑 때문에 환난 속에서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얻고 연단이 소망을 낳는, 그래서 여기 말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 표현처럼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늘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준비된 자, 성령 충만한 자로 만들어내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시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공의는요,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내가 지은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부당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설교자는 균형 있게 설교를 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본문을 정할 때도 신약만 계속할 수는 없죠. 구약도 이야기하고 신약도 이야기해야 될 것이고, 또 설교할 때
교회 생활만 맨날 말하면 되겠습니까? 교회 생활도 설교해야겠지만 뭐 가정 생활, 또 요즘 최근에 제가 직장에 관한 이야기를 수요 예배 때 전했는데 뭐 직장 생활에 관한 설교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책망하는 설교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어쩔 때는 또 위로가 필요한 설교도 있을 거고, 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대한 설교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설교도 해야 되는 게 설교자의 책임이죠. 제가 종종 구약의 예언서를 설교를 하는데 일단 예언서는 무겁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죄를 막 폭로하는 이야기, 그것을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서 결국 벌이 쏟아부어지는 그런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이 예언서에 너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예언서 중에 예레미야를 이렇게 읽다 보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반역했는지, 하나님을 거절했는지 그런 말씀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특별히 어떤 말씀이 눈에 띄었냐면 예레미야 8장 보니까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길 가다가 돌풀이 여러분 걸려 넘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어떡합니까? 넘어졌다고 계속 누가 주저앉아 있습니까?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나서 자기 길을 가잖아요. 넘어져도 일어나려는 게 우리의 태도입니다. 또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어딘가로 떠나가면 어떻습니까?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이 우리에게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 8장 4절 5절 제가 쉬운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세요. 너는 그들에게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일러주어라. 사람이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지 않느냐? 사람이 떠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느냐? 그런데 어째서 이 백성은 항상 나를 떠나기만 하고 돌아오지 않는가? 하나님의 아픔이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이 이 예언자들을 통해 주셨던 말씀 가운데 사실은 좀 충격적인 말씀들이 뭐냐면, 이런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짐승보다 못하다라는 표현을 쓰신다는 겁니다. 무척 거칠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아유 이 개만도 못한 인간 이랬다 보세요. 여러분 가만 계시겠습니까? 아 맞습니다. 저는 개만도 못합니다. 아멘. 그렇습니까? 아니죠. 멱살을 잡고 그래 야 나 개만도 못하다. 그럼 뭐 너는 뭐 나보다 깨끗하냐? 이렇게 싸움을 걸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짐승보다 못하다는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 멱살을 잡겠습니까? 아니죠. 근데 가슴을 쳐야죠. 예를 들어서 이사야 1장 3절 들어보세요.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소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고,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예레미야 8장 말씀을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왜 넘어지면 안 일어나냐? 왜 돌아오지 않냐?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또 예레미야 8장 그 바로 뒤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이에요. 들어보세요. 공중의 학도 자기 철을 알고 산비둘기와 두루미와 제비도 이주에 올 때는 지키는데 내 백성인 너희는 나 여호와의 요구를 알지 못하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새들도 돌아오는데 니들은 왜 안 돌아오냐는 거예요. 이런 말씀하세요. 철새라는 게 뭡니까? 철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필요한 환경에 맞추어서 살 곳을 옮기며 사는 새들을 철새라고 합니다.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그 거리를 이동하지 않습니까? 살려고. 예를 들어 여러분 철새 가운데 여름 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름 새들은 여름이 되면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새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새들은 어떤 새들이겠습니까? 겨울 되면 우리나라가 추우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살 수 없으니까 가을쯤 되면 더 따뜻한 남쪽으로 일단 내려가 있다가 그러다 이제 겨울이 지나고 또 봄이 되면 다시 따뜻한 우리나라로 와서 여름을 지내는 여름새들, 여름새들이죠. 여러분 대표적인 새가 제비입니다. 잘 돌아오잖아요. 제비가 얼마나 잘 돌아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 하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철새도 때가 되면 돌아오는데 철새보다 하나님이 더 잘 만드신 그 사람이 말입니다. 한 번 떠나가면 돌아올 줄을 모르고 넘어지면 일어날 줄을 모르는, 이게 예레미야의 말씀이에요. 예언서에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분 예언서를 설교할 때를 기억해요. 예언서 설교할 때 제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라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으려면 이렇게 죄 지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라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백성답게 빨리 죄와 작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라고 설교하는 것이지, 구원받은 백성이 죄를 지으면 천국이 취소가 됩니다 라고 설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언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설교를 할 때는 딱 그 정도의 의미로 설교하는 것이지, 아무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세전부터 선택을 해놓으셨다고 할지라도 죄를 많이 지으면 하나님도 더 이상 그 택하심을 지켜낼 수 없고 택하심과 구원을 취소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렇게 설교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설교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택한 자녀들의 구원은 누구도 그 구원을 방해하거나 누구도 그 구원을 막아서거나 누구도 그 구원을 취소시킬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국 구원을 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뭐가 되었을 때라고 말하냐면, 자, 6절 중간에 보세요.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 자가 되었을 때. 그렇죠? 그런데 그 앞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연약했을 때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8절을 보세요. 8절은 뭡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다음 10절을 보세요. 10절은 우리가 뭐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그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병에서 고침 받으려면 병원 가야죠. 의사 만나야죠. 근데 병원도 가고 의사도 만나야겠지만 그것만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강조한 것이 뭐냐면, 병에 걸리면 열심히 병원도 가라는 겁니다. 병원 가지 않고 치유의 은사가 있는 기도원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정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사와 병원을 통해서 고치시는 게 맞죠. 또 하나님은 의사와,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의사와 병원이 고치지 못하는 병도 고치십니다. 정확히 이해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질병에 걸렸다면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냐면 고치시는 사랑이 필요하죠. 그 고치시는 사랑으로 건강을 다시 받아야죠. 내가 지금 지독하게 가난해요. 사업적으로 망했습니다. 내일 내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겠습니까? 재물의 복을 주셔야죠. 부자가 되게 해주셔도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뭐 굳이 부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용할 양식의 복을 주셔도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베푸시는, 주시는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때 우린 받아요. 그게 건강을 받든 재물을 받든 우리 하나님께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런데 다시 본문을 보세요. 6절을 보세요. 우리가 뭐 할 때? 연약할 때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연약함을 정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연약함은 당연히 흐름을 보세요. 몸에 질병이 있는 연약함이 아닙니다. 그 질병을 막지 못하는 연약함, 그게 아니에요. 이 연약함은 돈 버는 능력이 없는, 돈 잘 못 버는 연약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약한 자라고 말하죠. 이 연약한 자가 6절 중간에 보세요. 동의어가 뭡니까? 경건하지 않은 자예요. 그죠? 8절 보세요. 연약한 자와 동의어가 뭡니까? 주인이에요. 10절 보십시오. 연약한 자와 동의어가 뭡니까? 원수입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연약함은 뭐냐면 도덕적인 연약함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악함이라고 성경은 표현하지 않고 연약함이라고 표현을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본문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예언서였다면요,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본문이라면 여기 연약함이라고 안 씁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악함이라고 하겠죠. 근데 이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본문이기 때문에 연약함이라고 말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공의는 악함을 벌하는 공의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연약함을 도와주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몸이 아픈 자가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건강을 받아야 되고,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재물을 받아야 된다면 받아야죠. 받아야 됩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 죄인, 원수. 그래서 연약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아야 진짜 도움이겠냐는 거예요. 진짜 도움이 뭐겠습니까?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최고의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재물도 아니고 건강도 아닙니다. 뭔지 아세요? 용서입니다. 용서예요. 재물도 사랑이에요. 건강도 사랑입니다. 하지만 용서는 사랑 중의 사랑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남만큼 아니면 남보다 더한 건강을 받지 못해도, 더한 재물을 받지 못해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용서를 받으면 천국은 뺏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용서를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천국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잘 들어보세요.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가 건강을 받지 못합니까?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해줍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재물의 복을 받지 못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도요, 우리에게 얼마든지 건강의 복도, 얼마든지 재물의 복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건강을 주십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재물을 주십니까?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왜 오셨냐면 무슨 재물로 오셨습니까? 건강의 재물, 건강을 위한 재물로 오셨습니까? 재물을, 돈을 위한 재물로 오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뭐로 오셨습니까? 화목을 위한 재물로 오셨다는 겁니다. 화목이 뭡니까? 용서예요. 하나님 쪽에서 용서입니다. 그게 화목이에요. 그러니까 오신 목적이 분명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를 베푸시려고, 용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것인데, 단 그냥 용서를 베푸신 건 아니었고,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다 덮어 씌우셔서 예수님을 죄로 만드셔서 예수님에게 벌을 내리시면서 그 대신 우리는 용서해 주신, 그분을 징계를 받게 하심으로써 우리는 화목해 하신, 평화를 누리게 하신, 그분을 채찍에 맞게 하심으로써 우리는 나음을 받게 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은 용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성경은 다른 것으로 말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최고의 것으로 말해야겠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뭡니까? 다른 것으로 확인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뭐로 확인하라는 겁니까? 십자가로 확인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로마서 5장 8절에 쓰여 있다는 거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요한복음 3장 16절에 쓰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화목제물로 독생자를 주셨으니 용서를 베풀시기 위해서. 여러분,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큰 죄를 지어가지고 사형수가 된 사람이 있는데 감옥에서 사형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여러분 최고의 선물이 뭐겠습니까? 죽기 전까지 몸이 하나도 안 아픈 게 최고의 선물일까요? 죽기 전까지 감옥에서라도 좀 부자로 살아가는 게 최고의 선물이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사형수에게 최고의 선물은 뭡니까? 용서죠. 여러분, 사형수가 무기징역으로 바뀐다면 너무 감사하죠. 그걸 뭐라 그럽니까? 감형이라고 하죠. 형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도 감사한데 아예 사형수였던 사람을 대통령이 뭐 사면이라도 해줘 보세요. 그럼 너무 좋아서 팔쩍팔쩍 뛸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어디 가서? 용산 가서 맨날 대통령실 향해서 감사합니다 100번씩 외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감사해서, 고마워서.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뭡니까? 감형이 아닙니다. 영적 사면이에요. 영적 사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아무것도 받은 것 없어서 난 우울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울한 성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배은망덕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받은 게 없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용서 플러스 알파를 받고 우리는 오늘도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이런 표현 잘 안 쓰거든요. 이왕이면이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미국에 가면
우리 교회 교인이었던 분 가운데 이민 간 분이 계시죠. 아들, 딸 데리고 김현수 집사님 계십니다. 제가 만약에 미국에 일이 있어서 중요한 일이 있어 미국에 간다면 미국에 가서 간 김에 이왕이면 뭐 김현수 집사님도 만나고 오면 어때요? 뭐 좋죠. 나쁠 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여러분 이왕이면이라는 말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용서 플러스 알파, 즉 구원 플러스 알파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이왕이면이라는 말은 자꾸 플러스 알파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설령 여러분 다른 거 못 받아도 용서는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용서 플러스 알파의 의미입니다. 질병의 고통보다, 가난의 고통보다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 지옥불에서의 고통입니다. 영원한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 못 받아도 꼭 용서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로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확정돼야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그 정도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고난의 물음표 위에다가 십자가를 그려놓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날 용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날 구원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예수,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날 용서하는 이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날 용서하는 이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는 이,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성경에서 배웠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심 성령께서 친히 쓰신 성경을 통해 배웠습니다. 오늘도 그 역사적인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나의 주관적 체험이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성령께서 십자가에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고 계심을 또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서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 고난의 수많은 물음표를 그 물음표 때문에 괴로워하는 게 아니고 그것 위에다가 십자가를 그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큰 기쁨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합니다마는 그러나 예수를 보내주신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려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부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부와 우리의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의 용서를 확보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용서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죄인이었던 우리 경건하지 못했던 우리 원수였던 우리 그래서 연약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도우시려고 먼저 우리에게 화목을 위한 제물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먼저 손 내미신 그 사랑보다 더한 사랑이 없습니다. 용서를 받지 못하고 다른 거 다 받아봐야 우리에게 천국은 보장되지 않습니다만 아무것도 못 받아도 용서만 받으면 구원받으면 천국 갈 수 있게 오늘도 그 사랑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져서 우울하지 말게 하시고 날 향한 하나님 사랑이 어디 있느냐라고 항변하지 말게 해주시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배웠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예수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 통하심이 주께서 날 사랑하심을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사랑을 확신하고 돌아가는 그 하나님께 우리 영혼이 고정된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